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까지는 안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되지 않더라도 천당만 가면 그만이다라는 지점에서 어느 정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기는 한데 잠깐 앉아서 생각해 보면 제자가 되는 그 길은 너무 치러야 할 대가가 많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서로가 알고 있는 그 지점, 제자는 안 되고 천당 가는 그 지점에서 조금 뭐 하는 그 지점에 서로가 다 동의가 되어 있는 상황에 오늘날 현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을 보면 제자가 되는 세 가지 조건이 나오죠. 1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모두 다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제자는 아니야. 이렇게 나를 따라오고 있다니까? 너의 몸이 따라오고 있고 교회 다니고 다 하고 있어. 따라다니는 거는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뭐 어떤 일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따라서 걸어가는데 돌이켜서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누군지 아느냐?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제자가 아닌 어떤 지점을 찾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14장 33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것은 조건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라고요. 이렇게 해야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모나 형제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 최고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참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차라리 미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과 비할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은 나의 최고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은 가족도 사랑하고, 그리고 더 자기도 사랑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자기 개발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나의 최고의 사랑의 위치에 예수님을 두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이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세 번째,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버린다는 게 갖다가 그냥 다 쓰레기통에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분명한 선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내 돈, 내 거 아무것도 없으며 다 주님의 것인데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생계비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늘 말하고 편하게 말했던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아니면 제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그 지점을 찾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니까 이것이 어렵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완전히 놓을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적당히도 아닌 조금 더 놓아두는 정도로 유지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부담스럽고, 또 자기에 있는 것 다 주를 위해 내어놓는 것도 다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소원인 사람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거를 갈망하지는 않습니다. 간절히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붙잡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래도 괜찮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맞느냐는 거죠.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오늘날의 현실을 볼 것 없이 성경과 비교해서 이게 맞냐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심판 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쟤들 다 저랬는데요, 내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 그랬는데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런 말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시간들 어떻게 할 것인가, 보낸 세월들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과 자기의 삶이 달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 인생에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그들에게 구원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기독교는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아닌가?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신뢰하고 교회에서 좋은 얘기, 그래도 비교적 부드러운 얘기를 많이 하니까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오랜 세월 같이 보냈던 추억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또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명예라는 것이 나랑은 상관없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구한다는 것은 자기를 알아주는 것에 목을 매는 삶이라는 거죠.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이라든지 인간적인 가치라든지 노후, 특히 안전한 생활 추구한다든지 교육, 이런 것들만 목표가 되어서 그런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실패도 경험하게 되고 이 세상 소망 다 끊어진 다음에 비로소 내게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런 사람 제자리 찾아서 다행이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리 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 이제는 소용없다,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 제자까지는 안 가고 그냥 제자리까지만 온 겁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기대와 소망이 없어지니까 그제서야 저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으로 돌아온 것이죠. 잘된 것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멈춰 있다고요. 사람이, 세상이 소망이 없어졌다는 것 자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세 가지 조건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 소망 없어, 나는 세상에 가치가 없어, 그래 하나님밖에 없어가 제자의 조건이 아닙니다. 제자의 조건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것이 제자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는가?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살겠는가?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안 되어도 괜찮은지 둘 중 하나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을 미루더라도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분기점을 주십니다. 고통이든 어려움이든 결국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분기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상태를 유지하라가 아니라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 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천당 가면 그만이다, 제자까지는 아니어도 천당 가는 그 상태를 유지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루다라는 헬라어는 카르테가 조마이 이런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성취하고 완수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은 그냥 유지가 아니라 끝까지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이 어쩌다 취소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받은 구원을 완수해야 한다라는 사명으로 너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요. 우리 각
개인의 존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가는 사명을 모두가 다 받은 겁니다. 사명이라고요. 그것이 이루어 가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해야 할 사명이 있다. 바로 여기서 나의 삶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혼자 그 길 걸어가라. 딱 말씀 주어지고 딱 요거 말씀 봐. 말씀 보고 그 길 걸어가. 다 나와 있잖아.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제자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냇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잘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가 말씀 보고 알아서 해라. 여기 말씀 다 나와 있다. 안 보면 네가 안 본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일하신다, 마음의 자유로운 마음에 동력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너가 일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데려와가지고 강제적으로 시키는 분이 아니시라 그 길 걸어가도록 힘주시고 마음을 자유로하게 기쁨 주시고 이게 나의 참 기쁨이구나를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끌어당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특성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가장 먼저 된 특성,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이 말 아주 기억해야 됩니다. 강제로 기계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인격적이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셔서 우리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노력과 활동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우리가 이 소원을 두고 자발적으로 또한 자유하게 기쁨으로 이 일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한 인생과 그리고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